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태도의 중요성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말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1절 하반절에서 자신이 쓴 두 편지로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거야.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언한 말씀과 명령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웃는 진리의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늘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째,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거든요. 자, 그리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3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랬죠. 내가 곧 올게 준비하고 있어. 몇 년 걸렸어요? 2000년이 지금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온다고 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또 둘째,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림을 깨닫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린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즉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죠. 즉 종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참 재미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 우리 권사님이 예쁘게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자, 이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꽃이 있는 것도 몰랐죠. 예쁘잖아요.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 이파리를 보시라고요. 제가 밤새 어제 색깔 칠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든 없든요, 아름다운 경관을 가서 보면 사람들은 와 이럽니다. 왜죠?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도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5절에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6절에서 노아의 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인하여 멸망한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가 악한 것을 아시고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고 롯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만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가서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노아의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노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죽어가는 그 영혼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 병상세례를 3분인가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병상세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뭐가 이쁘다고 말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 평생 교회 한번 다니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도 그냥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진작부터 잘 믿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어. 잠이 들긴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볼까요? 오직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의미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보신 시간의 의미가 뭐냐? 말씀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1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시간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자, 시간의 개념을 정리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자,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뭐 100세까지 살겠다,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천년 같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주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베드로는요 8절에서요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설명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간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사실 때문에 9절을 기록하고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 약속은 뭘 의미하죠?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의 깊이가 150m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너무 깊은 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 참 인생이 참 헛되구나, 참 일찍 죽는구나, 그리고 지나칠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들어서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건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여기서 주의 날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는 말하죠.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1절, 12절, 13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노아의 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숱한 세월을 방주를 만든 일을 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빠, 아버지, 이 허구한 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좀 놀러도 다니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맨날 이 쨍쨍 해가 비치는 날에 방주를 만들고, 아버지, 그거 하나님 음성 맞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면서 여러분, 비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에서 땅에서 솟아났어요. 그때 노아의 8 식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심판은 공포의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감격과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뭡니까? 뉴턴이 말이죠. 뉴턴이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고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14절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저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다니, 육신적으로 그 배신감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 갓난아기를 키우는 산모가, 어머니가 참지 않으면요, 애 못 키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애가 하도 오니까 아버지가 애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대.
여러분도 그러고 싶었던 때 있었죠? 그래도 참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 하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편지를 썼는데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웃깁니다. 동방하니까 그 동방이 우리나라래. 성경에 동방박사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조선에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금만 알아도 될 부분들을 억지로 막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요, 베드로는 17절에서 경고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18절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보혜사 성령님이 내 삶의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멈추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저거 내가 다 아는 사실. 알면 뭐예요?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더 자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항복.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항복합시다. 항복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강단에 있는 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을 정주고 무엇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생생하게 눈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